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가 남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사사기의 설정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설정은 1장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어난 결과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설정으로 전제된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선택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사사기를 1장부터 읽어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래한 결과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명령을 어긴 채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진멸하지도 못합니다. 이 일은 불행하게도 사사기의 다음 성경인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5월 동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적대 관계에 있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서로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원수끼리 함께 있을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더 나아가 의미가 확장되면 적의를 품은 사람끼리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돕는 상황을 두고 이 사자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987년 소설가 낸시 프라이스가 쓴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1991년 작품입니다. 미국의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의 남편에게서 탈출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 영화였는데, 남편을 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개봉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은 그 후에 언론의 단골 표제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도 한국에서도 의미는 조금 변형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미국 언론들은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경쟁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에도 이 표현을 씁니다. 5월 동주에 더 가까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은 말 그대로 적수들끼리 서로를 옆에 두고 잠들어야 하는 것처럼 맘 놓고 있다가는 언제든지 상대로부터 기습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면서도 공생해야 하는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5월 동주,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쫓아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찜찜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을 살펴보면 1장에 나타난 실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1장에 기록된 실패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남은 원주민들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며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에 1장에 나타난 그들의 실패의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화목하고 친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인종과 민족을 경계해서 선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려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 여기서 창세기 1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들이 없어서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떠도는 사람들이 되고 노예로 400년을 지내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은 부자가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모리족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족의 악의 분량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성경에 두 곳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두 단락이 말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의 개념입니다. 전리품은 일절 사람이 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이 전쟁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엄격한 경우에는 마을을 몽땅 태우고 마을에 살아있는 것을 모조리 칼로 죽여야만 합니다. 이런 형식의 전쟁은 특별한 때에 또 엄격하게 제한된 목적이 있을 때 치릅니다. 이러한 요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방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의 진멸 전쟁의 실패는 앞서 살펴본 사사기 3장 6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가나안의 풍습에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신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알파벳은 히브리어와 우가리어, 페니키아어에 영향을 미쳐서 현대 서양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은 히브리 문학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직 현세에서의 번영과 자손의 축복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존재한 가나안 신들은 이스라엘을 현혹하기에 다채롭고 매력적인 우상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페니키아인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을 폭풍의 신으로 날씨를 관장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가리 문서에서 구름을 탄 자라고 불리는 바알은 땅의 비옥함을 결정하는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우기철에만 내리는 비로 농경을 이끌어야 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 신 숭배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제의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방법은 특이했습니다. 낮에는 바알을 섬기는 성녀들이 밤에는 창기로 변해 신전에서 참배자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 신이 성적으로 흥분하여 그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나안 신들의 종교는 매춘행위를 종교적 의식으로 격상시켜서 매춘에 대한 죄의식을 무디게 했습니다. 바알 신화는 가나안의 계절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못이라는 신이 분노해서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와 바알이 부활하여 비가 강처럼 흐르고 나무마다 실과가 무성하게 열리는 때는 우기, 곧 농사 시기로 이해됐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바알을 무시한 채 살 수는 없습니다. 바알 종교는 가나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가나안 땅에서는 그 누구도 바알의 종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나안 종교 의식에서는 주로 동물이나 곡식과 같은 제물을 바쳤지만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도 보편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사기 1장의 실패는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는데 사사 입단은 이 잘못된 인신 제사의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에서 인신 제사는 주로 몰렉과 그모스 신에 관련해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렉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가증한 풍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거짓 우상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자,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토착민과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절로 5절에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리하여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평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1장의 실패의 원인, 즉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불성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신실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축하해야 할 시간이 쓰라린 통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울어 이러한 지명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가짜 눈물이라는 것을, 이 회개가 가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알게 됩니다. 사사기 2장에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자신들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에서 자신들이 자유민이 되어 처음으로 선택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위태롭게 할 가나안의 사람들과 가나안의 신을 다시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의심가는 심적인 성향과 경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미합니다.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는 말은 조금 격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요점을 잘 전달해 줍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충동조차 느끼는 것도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이어지는 음욕이 가득한 상상을 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욕망에 휩쓸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때로 손을 잘라내거나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욕망보다는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농경 문화로 바뀌어 가면서 땅에 대한 신의 영향력과 풍작의 관계로 바알을 섬기는 것은 피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바알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농사의 성공과 다산과 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계산에 따라서 이 세상과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다.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했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군사적 위기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고, 바알은 농사의 성공을 이루게 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나란히 섬기는데 그들은 큰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이시며 하늘과 땅과 바람과 볕과 비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복을 내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상상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행복이나 안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번영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디 깊이 고민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좋은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호와냐 바알이냐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종용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